할렐루야. 크신 은혜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로마에 드디어 이렇게 이제 입성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고 이래를 함께 머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로마에 이제 바울이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문화, 모든 역사, 모든 세계관 로마로 통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로마는요, 이게 이제 뭐 도로뿐 아니고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고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끝끝내 로마에 가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람이 태어날 확률이 로또보다도 뭐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죠? 이제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그 수많은 정자와 난자 가운데 난자는 하나밖에 없지만은, 그죠? 이렇게 우리가 태어날 확률이 불가능하대요. 근데 이제 그런 확률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만세전에 주님이 나를 택정하지 않고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예정론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운명론이 아니고요, 이렇게 예수 믿고 보니까 이 좋은 예수를 내가 믿다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셨구나 하는 그 은혜의 관점이지, 이게 기계적 운명론이라고 얘기해서 누구는 예수 믿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예수 믿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을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선택은 주님이 하셨지만은 내가 그 사실을 받고 안 받고는 또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보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것을 사단이 그렇게 싫어해요, 그죠?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26장에 가서 보게 되면 26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두 세계가 존재합니다. 두 세계.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악은 없는 줄 알아요. 어둠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뭐라고요? 빛으로. 그러니까 두 세계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은요 전체가 마귀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곳에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도 주일날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빛 가운데 오세요. 근데 어둠이 너무 깃틈으로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해요. 오기를 거부합니다. 그 어둠이 빛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어둠이 빛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둠의 질서하고 빛의 질서는 완전히 이게 양립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게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단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빛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줬습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에 목말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항상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공격했다니까. 어둠은 빛을 공격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빛을 가지고 로마에 가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 로마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쭉 사도행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죠? 율법도 무너지고 복음 앞에서 성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보세요, 바뀝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어요.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뭐로 바뀝니까? 교회로 바뀌고 그 교회가 결국 내가 성전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뭔가 인정받기 원해요. 누군가 여러분 절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따라서 나는 빛이다. 어둠이 싫어한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또 시작한다 저거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고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착한 일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준이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은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면서 그 소금을 뭐로 드러내냐 하면 빛을 뭐로 드러내냐면 착한 행실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보다도 훨씬 더 착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1이면 우리는 적어도 1.5, 2는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볼 때 역시 교회는 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착한 그거지만 그러나 그게 기준에 대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주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어둠의 영역으로 내어준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우리를 절대로 여러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해요. 계속 공격.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수없이 공격을 당하게 되어져.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가서 보게 되면 19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전하게 되고 그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가 마음속에 이거 너무 커요. 이거요. 울려요. 하울링 나요.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 너무나 찼다.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에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도 간다. 너무나 찼어요. 예, 로마도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가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보세요. 고린도 후서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게 되면 그게 그런 말을 하죠. 그죠? 고린도 후서 한번 가서 보세요.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요. 11장이에요.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근데 여러분 28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뭘 염려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빛은 맞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힘들 일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뭐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하고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이렇게 살 수 있지만은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천국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가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교회 안으로 인도하시고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빛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요. 고린도후서 3장 말씀으로 가서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요 6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자,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무슨 일꾼이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만 뭐는요? 영은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는 것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육이 아니고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세상의 만족을 구하려고 그래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이렇게 하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5절 말씀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셔야지 만족할 수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이게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딱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맛을 아는 순간,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는데 뭐처럼 버렸다고요? 배설물 같이 버렸다. 그것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았더니 이 모든 것은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 학벌, 문벌, 실력,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것은 그 빛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것이 좋고 기쁜데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이게 구원의 가치는 뒤로 밀어놓고 뭘 붙들고 살아가냐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만족을 구하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이 빛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빛의 가치,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누가 너 로마에 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은 로마라고 생각하고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이. 그때 여러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그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 로마에 보내줄게 하면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전가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면서 계속 로마에 대한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이 순풍에 돛단 것처럼 그렇게 쫙 밀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비밀 암살 결사단이 조성되어서 바울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바울이요, 생명의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자기 로마 시민권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용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가는데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와서 보게 되면 어떤 신분입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어져.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갈 때 그때가 여러분 몇 년이냐면 60년 8월이에요. 60년 8월. 여러분 궁금하죠, 그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게 AD와 BC가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는 그럼 몇 년에 태어났을까요? 혹시 바울 사도는 예수님보다 9년 늦게 태어나요. 그러면 언제입니까? AD 9년에 태어나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갈 때 나이는 55세, 56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갈 때 그때 이렇게 대충 보게 되면 60년 8월이래요. 60년 8월. 이게 이제 역사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갖고 있지만, 여러분 로마의 역사가들이 있거든요. 로마 역사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 책들을 이렇게 쭉 조합해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갈 때 그때가 60년 8월이래요. 배를 딱 타고, 오늘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떠나잖아. 아드랴 무대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게 되어진데 그때가 60년 8월이고, 바울이 딱 로마에 발을 딱 내딛는, 로마에 드디어 가니라, 이제 그리하여 로마에 가니라 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61년 3월이래요.
제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계산한 것이라 그렇게 하는데 61년 8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로마의 10대 박해를 들었어요. 로마의 10대 박해. 그죠? 로마의 10대 박해. 10대 박해의 시작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네로 황제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여러분 통치 기간이 AD 37년에 집권해서 68년도에 죽어요. 68년도. 여러분 로마의 10대 박해 제 원년이 언제냐면 64년도에 로마가 이제 그 네로 황제가 처음에는 참 똑똑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완전히 정신이 돌아버려 가지고 64년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가 로마 시내에 불질러 놓고 이게 너무 그냥 이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였다. 그 전까지는요 이게 상당히 기독교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로마에서 좋은 평을 이렇게 받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네로 황제가 자기가 그 일을 해놓고 여러분 이 일을 누군가가 뭔가 뒤집어 세워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정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집어 세우냐면 기독교인들이 뒤집어 세우는 거예요. 쟤들이.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모여서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쟤들 뭐 하는 거야? 피를 마셔? 이렇게 해가지고 쟤들은 아마 날마다 모여서 어린아이들의 피를 저렇게 마시는구나 이렇게 소문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복음은 이렇게 비밀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 온갖 추론이 다 생기면서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뒤집어지냐면 기독교에 뒤집어지면서 그때부터 자그마치 300년 동안 로마의 10가지 박해,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갔던 때가 언제냐면 61년 3월경에 그게 다 입성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여러분 죽는 데가 언제냐면 68년 내지는 69년경에 죽어버려요. 순교를 해요. 여러분 그 박해 기간 동안에 결국은 바울은 이렇게 이제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에 이렇게 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 61년도에는 그래도 여러분 복음이 교회가 로마에서 굉장히 평판이 좋았던 그런 시기예요. 근데 바울이 딱 들어가서 본격적인 복음을 시작되게 되자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네로를 발작시켜서 그러니까 복음을 아예 로마에 뿌리내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이 동원.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어둠의 실체를 생각해요. 사단이 있겠지.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엄청나게 여러분 치밀해요.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까지는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딱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사단이 박해를 시작하는데 엄청난 박해가 있어지게 되어져요. 근데 보십시오. 그래도 복음은 항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둠이 빛을 공격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 복음이 승리했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그 박해가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요 항상 타협해. 여러분 사람이 언제 타협하는 줄 아십니까? 잘 성경 말씀 보세요. 이게 좋을 때 타협하게 되어져요.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주님 의지해요. 광야 생활 때는 그들이 정말 주님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딱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는데 가서 만난 것이 여러분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요 그들이 그 당시의 생각으로 난공불락이에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되지 않지만 야 돌라 하니까 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승리의 감격을 가지고 아이성을 보니까 어때요? 아이성을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성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아간의 범죄도 범죄이지만 뭐가 문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은 다 갈 필요 없어. 3, 4천만 보내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몇 명 보내는 줄 아세요? 4천 명 보내는 거예요. 3천 명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끝까지 긴장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아니고 폭풍전야예요.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가서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자. 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무슨 직분이요? 이 직분, 빛의 직분을 맡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서도 이런 얘기하죠. 내가 누구냐?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뭐 했다고요? 세상에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어찌 여러분 박해가 없겠습니까? 어찌 모순이 없겠습니까?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그냥 어둠의 편성에서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만족이 거기에 있지 않고요, 완전히 빛의 사도들이고 빛의 새 언약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면 우리는 공격을 당해요.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말 것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주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승리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요 가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쭉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잠깐 돌아가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27장 읽지는 않고 지난번에 읽어서 지나왔던 것인데 27장은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27장 그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이제 결국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바울이 기도하다가 27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는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7월 10일이 이게 금식하는 절기예요. 그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타격이 입을 것이다.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조금 지금은 안 좋다, 한 3개월 정도만 딜레이하자고 얘기했는데 보세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요. 전문가.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선주와 선장과 선주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항해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그 백부장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바울은 안 된다. 지금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가 생명이 이태로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선주와 선장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이 항해는 편안할 것이다. 전문가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보세요.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도 뭐 하는 겁니까? 더 신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딱 배를 띄웠는데 처음에는 보세요. 13절 말씀 남풍이 어떻게 불어요?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리도 해변을 끼고 항해하게 되어지는데 보십시오. 얼마 안 가서 섬 가운데로부터 어떤요? 유라굴라 링링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서 완전히 배가 그냥 다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유라굴라 강풍은 이때 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요 사단이 바울 사도가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 영적 실체를 알지 못하게 되면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한 거 원하잖아요, 그렇죠? 폼나고 멋있게 믿기를 원하고 정말 그게 이게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의 꿈인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영적 실체를 알지 못하면 자꾸 우리 타협해요. 기도해서 믿음으로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러나 내가 뭔가 잘못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 다 빛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어둠은 따라서 이 어둠은 일곱 길로 도망가도록 돼 있다.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 영적인 선택과 영적인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군가가 영적으로 결단해서 복음이 나기까지 왔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천국을 준비하며 이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인도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그 사실을 까먹고 어둠의 편성에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 있어요. 휴가 갔다 오고, 그죠? 명절 지나고 영적인 거 다 잊어먹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어색해. 사단의 전략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가 강력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막 사단이 방해할 때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되어져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23절요, 20장 23절에 보게 되면, 23장 27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이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라.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죠. 사자가 어젯밤에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좀 풍랑 없이 보내면 얼마나 좋아. 그 풍랑 가운데 풍랑 만나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과 내 관계를 점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으로, 그죠? 말씀대로 되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